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2일, 계절적으로는 추분을 맞이하는 날인데,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 또 영적인 깊은 교제와 또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되고 열매 맺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했었던 많은 일들,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 헛된 농사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헛수고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노력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저희들의 삶에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세계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동지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 또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놀랍게 결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체험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원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8절, 신약성경 22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9절로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에서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이제 엄청난 일들도 있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기적적인 일들도 행해지고,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도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6.25를 지난 우리 아버지 세대 보면 6.25 때 그 전쟁통에 그 총알이 빗발치던 이때에 피난했었던 이야기, 또 공산당 쫓아와서 그 피난했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 전후 세대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때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때로는 굉장히 그 영웅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때로는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체험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좋은가, 아니면 이렇게 파란만장한 이런 삶을 사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저 아무 에피소드 없어도 편안하게 그냥 한평생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피치 못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럴 때 사실은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 겁니다. 이럴 때 할 말들이 또 많아야 되지. 어려운 고난, 고비 만났는데 그때 야, 나는 할 말 없어, 나는 그냥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 이렇게 끝나면 좀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편안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통당하고 또 환난당한 이때, 이럴 때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난 이렇게 기적을 맛보았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저희들 가운데는 많이 있게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가 그런 때죠. 요즘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이야기들의 7, 80%는 좌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얘기하다 보면 5분 지나면 다시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좀 궁리를 하다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맨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비즈니스가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하면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한 달 전에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같이 의논하고 우리 한번 찬양 페스티벌로 우리 이왕이면 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아마 이 찬양 페스티벌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 찬양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찬양 관련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찬양 페스티벌을 이제 스타트를 해서 어저께 또 그저께 주일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뷰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은 분들 누구냐? 한번 그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나 제 설교나 이게 조회수가 주일날은 한 120, 130 이렇게 정도 되죠. 그죠? 새벽 기도회는 30, 40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페스티벌 하니까 지금 뭐 200, 300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찬양 페스티벌로 인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찬양 페스티벌로 인하여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찬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찬양하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카톡에다가도 그렇게 썼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얼굴빛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환하게 광채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다른 거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그런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이런 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하는데 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본질적으로 교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셔널 처치, 교회, 선교적 교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교회는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입니다. 예. 교회는 존재가 선교하는 일이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교회는 태생부터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태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교회가 뭐 교회 안에서 뭐 예배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 아직 절반밖에 얘기 못한 것이다. 선교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선교를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얘기들을 교회가 많이 하는 게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이 3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지금 다 살펴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새벽에는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자기가 목회했던 곳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쪽을 조금 더 성도들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3차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또 이제 선교가 문이 열려져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서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지금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1년 반을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에베소에서 아주 열심히 재미있게 신앙 생활을 하고 선교의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1년 반이라 그랬나요? 2년이라 그랬나요? 하여튼 이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술술 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아닙니다. 역시 거기에도 챌린지가 있고 도전하고 괴롭히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영적 전쟁하면서 뒤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하는 거고 나는 또 선교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은
형편이 어떠해도 이거는 그런 그대로 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이건 여전히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서요가 그침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한 일이 뭔가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갖고 자 이제 일단락이 지어졌으니 나는 이제 마게도니아로 간다. 지금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있다가 이제는 유럽으로 가서 북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요즘 되게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5분도 안 돼갖고 제가 지금 얘기하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다. 교회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어렵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요즘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선교사님들 얘기들을 또 되게 한쪽에서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요즘 선교부 카톡방에도 지금 아젠다를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저는 한편으로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는 우리의 형편하고 관계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바울도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는 여러 말로 이 여러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때로는 아람어, 때로는 헬라어 언어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헬라에 이르러 헬라라고 하는 건 그리스를 지칭을 하고 있고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처음에는 이 북부 그리스에서 남쪽으로 아마 고린도 쪽으로 가서 고린도에서 직접 팔레스타인, 가이사랴 또 시리아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또 회방꾼들이 있어갖고 그걸 블락을 하니까 다시 삥 돌아서 다시 북부 유저지 아니고 북부 마게도니아 그쪽으로 해서 다시 소아시아로 해서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로 가기 전에 만나게 되는 그 길목이 있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드로아 이거는 트로이의 목마 거기입니다. 여기에서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청년 하나가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다가 창틀에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내용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면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야 이거 진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3층에서 누가 뚝 떨어져 갖고 죽었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데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유드고가 살아난 것이죠. 선교지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유드고에 대한 해석도 이제 둘로 이제 나뉘어지죠. 유드고라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 졸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다시 다른 관점에서 좀 보면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상상을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큐티한 것 생각을 해보면 이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아마도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되게 고단했을 것이다.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쉬지 말고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인도하는 그 집회에 가서 예배드리자, 말씀을 듣자,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았을까. 근데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너무 고단하니까
창틀에 앉아갖고서 꾸벅꾸벅 졸게 되었는데 떨어져서 죽은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 왔는데 이런 불행한 일 만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 유두고를 저는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죽을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100가지를 얘기해도 우리는 모자랄 것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딱 유일한 이유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의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있는 게 아까 여러분들 읽었던 그 본문 중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이제 3년이 되어서 이제는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 영적인 그 이단들의 역사, 또 그 로마의 그 핍박, 이걸 다 보면서 이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지금 짠한 겁니다. 내가 떠나면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이럴 건데, 이걸 생각하면 되게 안쓰러운 겁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에 있었던 이 제자들, 에베소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짠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죽을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3년 동안 즐거운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바울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로마가 계속해서 핍박을 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거 혹시 잡혀서 죽는 거 아닌가. 또 이제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이상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도 바울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고,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때 또 유명한 얘기하죠. 우리 사도 바울이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아주 결연한 그런 의지, 결단,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바친 목숨이요,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도 엿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패셔닛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은, 모든 것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이런 두 가지의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게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것이고, 실제로 선교할 때에 회방꾼들이 죽이려고 달겨들고 이러한 마음. 그런데 서로에게 서로 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 이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단단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 36절에서부터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하고 이제 떠나는 그때에 서로 감격적으로 포옹을 하고 서로 같이 흐느껴 울고 기도하고 이러고 이제 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다 체험을 하고 있지만은 서로에게 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내가 조금 더 잘 챙겨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힘대어 주어야 하는데, 이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고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제가 이번에 이 찬양 페스티벌 하면서 제가 한쪽에서 또 은혜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격려해 주시는 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찬양 잘 들었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이러니까 그걸 받는 분이 얼마나 더 기분이 또 업되고 얼마나 힘이 날까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돌봐주고, 불교는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내가 말 안 해도 마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이심전심의 마음인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그게 아니라 말을 해서 더 풍성해지는 요 성도의 교제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은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그러나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됨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져가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각 가정을 위하여서 또 모든 성도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삶의 터전, 우리 생업과 우리 직장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찬양 페스티벌에도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지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셔갖고 찬양 좀 들어봐 하면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는 좋은 통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축도 이후에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제3차 전도 여행에 또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유두고를 살려냈던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에베소의 성도들과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아쉬운 눈물의 교제, 아쉬운 눈물의 이별을 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단단해져가고 하나가 되어져가는 이 교회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공동체도 단단히 묶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어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겨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속의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